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일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기쁨, 은혜, 택함받은 감사가 우리의 심령을 늘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주셨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그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찬송하며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도 다 사랑을 전하세. 영례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세. 목자같이 의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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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의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킨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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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옵소서.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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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70번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번 교동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보다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야 했었는데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같은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먼저 부끄러운 우리의 이 모습들을 지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소망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갔던 바울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엽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사 택함을 입은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숱한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연구하고 치료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은혜로 부어주셔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기를, 더 이상 희생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불 꺼진 주의 교회들이 다시 찬양과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영으로 오셔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지치고 힘든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이사야서는 히브리 예언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불리는 한 권의 축소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 성경 전체가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자 이사야는 예언자들의 세익스피어다라고 불리고, 또 복음을 선포한 구약의 사도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사야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유다의 심판과 온 세상의 심판, 즉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길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사실을 말하고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마침내는 주권적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성도들이 잘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2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의 일부인데 제2 이사야는 4개의 아주 영감 어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4개의 시, 주제가 같은 아름다운 그 시가 4개 나오는데 그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름 부릅니다. 본문은 제4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일부분 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은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제멋대로 행하고 그리고 고집이 센 양의 속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양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죄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가거늘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아담 이후로 그 원죄를 지닌 존재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는 그 원죄와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기독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가만히 태어나도 그냥 태어난 존재가 생물학적인 어떤 유전자를 지닌 것처럼 영적 유전자를 지닌다는 것이죠. 그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기는 아름답고 귀엽고 뭐 귀하고 하지만 기독교적 그 인간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를 주는 거죠. 구원의 징표로서.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 그만히 있으면 그 죄인이니까 원죄인이니까. 어쨌든 인간은 그런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냥 제 길로 가는 양들이 마치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지녔다라고 이 이사야서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 양의 속성을 비유한 이 말씀은 양의 한 가지 속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의 부정적 속성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양은 대단히 착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양을 직접 키우는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에 대한 선입견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들은 좀 모자라는 사람, 말을 지독하게 잘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양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개 XX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 욕이죠. 개에다가 비유하는데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양 같은 놈, 뭐 양 XX 이렇게 욕하는 것이 가장 심한 욕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양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양의 그 신체 기관과 뭐 관련해서 양의 부정적인 특성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양의 긍정적 특성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양과 같다,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릇 행하는 양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양의 어떤 점을 비유하고 있을까? 양의 부정적 특성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첫째,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양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 할 때 그 양의 눈이 그렇다. 뭐 이렇게 특정한 한 신체 기관을 지적하라면 뭐 눈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의 눈은 그 한 3m 정도 앞까지만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해요. 3m 이상이 지나면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건시안처럼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양들이 어떤 뭐 무리를 지어갈 때 그 앞에 가는 양만 겨우 보이는 것이에요. 따라서 뭐 길을 잘 알 수가 없죠.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요.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수시로 옆길로 빠지고 혹은 또 뭐 자기가 생각할 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5월 20일에 제작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식당 일로 바쁜 어떤 사장이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개는 사장이 가게 이름을 말해주면 배달하고 돈까지 받아오는 그런 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가 이제 심부름을 하고 이제 그 심부름 간 그 어떤 가게의 주인으로부터 뭐 그냥 팁으로 뭐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가게로 가서 우유 사 먹고 남은 돈을 또 받아오기도 하는 그런 아주 그 잘 훈련된 지능 있는 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개도 이렇게 길을 잘 찾는다는 것입니다. 훈련시켜서 잘 찾을 수도 있지만 뭐 그냥 후각이나 기타 시각 등을 통해서 찾는 것 아니에요. 제비도 여러분 그 먼 길을 날아갔지만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다시 있던 곳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연어도 마찬가지죠. 동물 이런 그 길을 잘 찾는 동물들이 많아요. 거북이도 뭐 자기가 그 태어났던 부화했던 그런 장소로 바닷가에서 지내다가 그 큰 바다를 돌다가도 자기가 그 부화됐던 그런 섬으로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동물들에 비해서 양은 전혀 길을 찾지 못하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동물이다. 그래서 이런 양들에 대해서 목자가 조금만 양들이 그 무리에서 뒤쳐져도 그 양들을 데리러 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떨어지면 금세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 3m만 지나가 버리면 그 뒤에 따라오다가 그 양들이 그 앞에 있는 무리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대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잘 살펴야 됩니다.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이 있는가 없는가. 이탈하게 되면 금세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양이니까요. 자, 이런 양에다가 우리 인간들을 이사야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조물의 세계에서 볼 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은 자주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정에서 이탈하는 존재. 양 같은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양들이 무리 속에 합류되어져 있으면 그럼 안전하냐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무리로 가도 양들은 그 무리 전체가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 앞에 선두에 선 양 무리의 뭐 대장이라 그럴까 라고 할지라도 쉽게 양은 길을 잃어버리는 속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럼 뒤에 따라오는 양들은 뭐 앞에서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엉뚱한 골짜기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이사야는 인간들도 그와 유사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작은 집단에서부터 크게는 국가라고 하는 큰 집단에 이르기까지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곳으로 인간들은 자주 갑니다. 그릇된 길로 빠집니다. 타락된 속성들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항상 각기 제 길로 가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 천지 창조 때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존재여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한 것을 지가 먹고 싶다고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죄 아니에요. 죄가 이제 인간 속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 아들 가인도 먼 세대가 지나서 또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때 아들이 또 그 죄를 범하고 계속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전반부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도 범죄하는 인간의 역사를 그리고 있어요. 개인적 범죄를 떠나서 집단적 범죄를 범하는 양과 같은 자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하나의 방어적인 신체 기관이 있다면 뿔일 것입니다. 순놈에게는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뭐 소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하지만 최소한의 자기 방어 수단이 되잖아요. 적들이 공격하면. 근데 양들은 이 가진 뿔 가지고도 뭐 활용을 못합니다. 스스로 이것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눈도 나쁘고 하니까 뭐 기타 등등 개별적인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 한 가지씩을 가지고 그래서 멸종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게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해 온 것 아니에요. 그럼 카멜레온 같은 그런 파충류 동물은 뭐 어떤 공격적인 방어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위장함으로써 위험을 방어합니다. 주변 색깔에 자기 몸 색깔을 변화시켜서 적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스컹크는 아주 독한 가스 냄새로 맹수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하고, 고슴도치도 뭐 털을 세움으로써 맹수가 아니다라도 다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있어요. 뱀에게는 독이 있어서, 혹은 또 뱀은 그냥 물속으로 나무 위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전천후적인 그러한 다리도 아닌 것이 배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양은 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목자가 지팡이 들고 막대기 들고 양들을 그냥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맹수가 오면 그냥 막대기와 지팡이로 물리침으로 말면 양은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양의 연약한 특성을 생각하면서 이사야는 우리는 양 같아서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도 이해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다 그런 양과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그렇게 그냥 양같이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인간이 영적 원수가 되는 사탄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그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지닌 존재로 창조치 아니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비무장 상태예요.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공략하면 꼼짝없이 우리는 그 사탄의 그냥 공격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오직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을 때는 목자가 함께 있을 때뿐입니다. 목자가 만약 떠나가면, 거기에 만약 맹수와 같은 사탄의 존재가 거기 그냥 그 양들을 공격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목자와 같이 있어야 하고,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목자가 있을 때에 맹수들은 그 양들을 공격할 수가 없죠. 맹수들은 목자가 없을 때 항상 양들을 공격하니까 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목자의 도움을 받고 목자를 의뢰할 때 비로소 그는 보호받고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양은 스스로 깨끗게 할 줄 모르는 동물입니다. 양의 틀을 한번, 신체기관 중에 틀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른 동물들은 혀로 자기 그 피부를 핥아서 깨끗하게 합니다. 고양이 같은 동물은 매번 그냥 혀로 세수를 한다 그러죠. 손도 그냥 씻고 매번 핥아서 깨끗하게 하고 틀을 고릅니다. 코끼리나 하마 같은 큰 몸집이 있는 동물들은 진흙탕 속에 그냥 뒹굴어서 자기 피부 속에 기생하는 기생충들 혹은 또 이런 벌레들을 갖다가 그걸 마르게 함으로써, 햇빛에 마르면, 진흙이 마르면 그냥 거기에 그 기생충들이 묻어가지고 있다가 마르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새들도 부리로, 새들 물에서 그냥 세수하고 목욕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날개를 펴서 그냥 부리로 그냥 깨끗하게 그냥 씻고 거기 달라붙은 해충들을 잡아먹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양들은 자기 틀에 오물이 묻어도 그냥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틀은 계속 자랍니다. 그걸 때가 되면 양들이 깎아주죠. 깎아서 그 양틀 가지고 뭐 양모를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그냥 그런 목적 이전에 양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깎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 뭐 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동물들은, 뱀 같은 동물은 허물을 벗을 때 그냥 나무 가지에다가 몸을 막 걸어가지고 자기 허물을 벗는 모습이 있죠. 양들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끔 우리가 재개발하는 지역에 가보면 그 건물들이 다 붕괴되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주하고 나면 그 빈집에 유기견들을 그냥 개를 이사갈 때 데리고 가지 않아서 그냥 방치하고 가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들이 이제 폐허가 된 집 어느 곳을 선택해서 살게 되는데, 개들 가운데는 이 털이 짧은 개들이 있지만 어떤 개들은 털이 계속 자라나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 2년 뭐 지나면 어떤 개들은 그냥 몸에 그냥 털이 그냥
이 자라다 못해 막 감겨가지고 정말 보기 흉하고, 그리고 그게 그냥 그 털이 그냥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피부를 파고 들어가서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들은, 털이 자라나는 개들은 잘 깎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상태로 두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도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 자기 털을 자기가 제거할 수 없듯이, 더러워진 자기 털을 자기가 제거할 수 없을 때, 인간들도 스스로의 더러움, 스스로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죄를 자기가 깨끗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목자가 그 양의 털을 깎아주고 제거해 줌으로 그 털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듯이, 우리들도 영적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더러움을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탈역 종교라고 말해요. 탈역 종교. 우리 인간들이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돌을 닦는다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죄,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하고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저 사람이 뭔데 감히 죄를 사한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하신 말씀이 10절에 나와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노라 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는 것이 낫겠느냐. 내가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은 병을 고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이다, 그런 자로 내가 왔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거의 안 하시죠. 뭐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다 미쳤다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돌을 들고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 같은 우리는 그 더러운 털을 계속해서 그냥 자라게 놔둘 수밖에 없지만, 목자가 그 털을 깎아주듯이, 그래야 함으로 그 죄가 제거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있을 때 이 털이 자라는 것과 같은 죄의 유혹과 해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양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해요. 양의 입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마실 것, 먹을 것을 찾습니다. 뭐 시각, 청각, 뭐 후각까지, 미각까지 다 사용해서 먹을 것을 찾는데, 양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독초도 먹어요. 독초도 구별하지 못해요. 해로운 줄도 모르고 먹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오랜 적응 기간을 거쳐오면서 다 생존의 방법을 나름 다 그냥 그 터득하고 혹은 또 그게 그냥 세대를 거쳐오면서 그냥 그 부분만 발달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라는 동물은 원래 늑대가 조상 아니에요. 그런데 늑대 중에 이제 어떤 늑대가 처음 개의 조상이 된 늑대라면 그렇게 생각해요. 먹이를 구하는 것이 동물들에게서는 거의 그냥 제일 큰 관심사 아니에요. 못 먹으면 죽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사람 곁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보니까 그래도 먹을 만해요. 그래서 가까이 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오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하다가 자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하나씩 둘씩 던져주게 됩니다. 더 가까이 오게 돼요. 개들은 터득합니다. 사람 가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가까이 오던 개가 점점 더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니까 더 먹을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접촉하게 되고 붙어 있게 되고 떠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동물 중에 개가 제일 다양하게 그리고 수많은 종으로 이렇게 생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개 종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생존의 그 방법들을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마뱀, 무당벌레, 상어들 같은 동물들도 다 특유의 생존 능력을 어떤 신체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풀 떴다가 독초 먹고 그냥 배탈 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목자가 잘 보고 이 풀밭에는 독초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고 그쪽으로 데려가지 않게 해야지. 그냥 가게 되면 그냥 아무거나 먹어버려요. 독초까지 먹어서 탈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단 사이비에 쉽게 빠지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더 쉽게 걸립니다. 원래 사기꾼한테 제일 많이 쏟게 되어져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사기 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당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단에 걸려들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인도해 줘야 돼요. 목자가 잘 인도해 줘야 되고 목자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안전하게 되고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야만 이 넓은 세상에서 독초 같은 존재들이 있고, 근데 인간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교훈들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게 되는데, 이 양들이 거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역시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나는 똑똑하고 비교적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대학 나오고 그래도 사회적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다. 그건 인간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은 이사야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릇 행하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양의 긍정적 특성은 무엇일 거예요? 양의 긍정적 특성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양은 이런 부정적인 여러 신체 기관이 가지는 특성과 함께 유일하게 긍정적 특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은 청각이 매우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발달했다. 양은 귀가 비교적 발달한 거예요. 다른 모든 기관들이 둔함에 비해서 귀는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우 민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귀 하나만 아주 그냥 발달했어요. 그래서 양들은 쉽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는 뭐 개인적인 그 양우리가 있는 집안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그 생활하고 또 마을 전체가 목축을 했기 때문에 마을 공동의 그런 폴드, 양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 방목하고 들어오면 그 공동우리에다가 그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기 양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양도 거기 같이 들어와 같이 섞여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목자가 와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은 목자가 무슨 소리를 하면 양들이 그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 목자에게 간다라고 하는 그림을 예수님께서 그렸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한다. 여기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못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인의 목소리와 즉 목자의 목소리와 다른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청각이 예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인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한다. 구별한다. 민감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청각이 발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은 특별한 다른 능력이 없어요. 오직 이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부여받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양과 같다 할 때 이 점까지도 생각한다면 여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아무 재주가 없어요. 다 단점뿐이에요. 약점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아주 긍정적 특성을 줬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 그걸 영어로는 포텐셜리티라고 말해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잘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단 말이죠. 그건 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능력은. 그죠? 다른 목자의 음성과 내 목자의 음성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물론 그런 관계까지 이르려면 공동의 같은 경험이 먼저 있어야겠죠. 그죠? 그 목자의 양으로서 최소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같이 있어야 내 목자인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능력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다윗 보십시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소생시키신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안위하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내 잔이 그로 인하여 넘치나이다. 철저하게 자신은 선한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그와 같은 목자이심을 그냥 확실하게 설정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같은 목자로 생각하고 그 목소리를 잘 듣고 늘 순종하고 따라가며 목자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순둥아 흰둥아 하면 그 이름 듣고 알아듣고 목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라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까지도 없다면
양에게 무슨 뿔이 있어도 뭐 공격 능력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지 그 사이트인 Science Now, 과학의 현재 뭐 그런 뜻이죠. Science Now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과학 전문지에 캐나다에 있는 스보룩 대학의 연구팀의 논문이 거기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게 2015년 6월 15일자. 성격이 온순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개와 또 개가 그 삶의 에너지를 훨씬 덜 소모하기 때문에 사나운 개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교수는 여러 종류의 개들을 모아가지고 그 활동성, 공격성, 그리고 순종 등의 항목에 따라서 개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그것은 개의 성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기 어려운 개, 뭐 비글 혹은 또 포메라니안이라고 하는 그런 개종이 있어요. 또 그런 개와 그런 개는 순종적인 세파트, 비숑프리즈, 세파트라고 하는 개 알죠? 세파트라는 말이 원래 목자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순종을 잘하는 그런 견종인데 그런 개를 비교했더니만은 훈련시키기 어려운, 즉 말 잘하는 개들이 훨씬 일찍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개는 훨씬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나운 개들, 저항하는 개들, 막 짖는 개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순종적인 개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 술술 따라오니까 그 뭐 에너지 힘들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개가 막 그냥 반항하고 짖고 하면 여러분 신경도 써야 되고 그냥 에너지도 소모하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에너지를 사용하면 여러분 소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일찍 죽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개 이야기지만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양이 오래 살듯이 사람도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육적 삶도 길어지지만 여기서 수명이 길어진다 할 때 우리가 지금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영원히 산다,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컹컹 찢어대는 개들은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짖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개는 오래 못 살아요. 순종하는 개가 오래 살듯이 목자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도 길다. 영원한 생명까지 그냥 산다. 이 땅의 삶도 오래 살지만 나아가 이 말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각의 민감성만이 인간이 가진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청각적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뭐 시각적인 뭐 이런 걸 설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화면 띄우고 뭐 설교하는 화면 나오고 이런 걸 아주 질색하셨어요.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청각적, 하나님의 말씀은 청각적으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각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다 요즘은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양의 시각은 3m잖아요. 자꾸 보면 그 나쁜 시각으로 자꾸 보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담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그리고 바르게 응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 대신 목자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긍정적 특성,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특성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특성을 잘 활용하여 더욱 목자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저희들의 죄악의 대가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어 그가 찔리고 상하며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도록 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 잊지 않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시시때때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착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쉬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황한 이 몸은 흔들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날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늘이 아래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영준 장로님, 김영수 권사님까지 정순애 집사님 새 생명 탄생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크신 사업을 위하여 또 작은 역할을 또 감당하는 마음으로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마음으로 예물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연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일어난 감사한 일들에 대한 감사 등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준 장로님, 김명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이 부부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영생의 구원과 또 소망으로 늘 승리하며 또 복된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 탄생을 기뻐하는 또 정순의 집사님,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연은 잘 모르지만 아마 가족 가운데 귀한 생명이 탄생하여 또 기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지속되고 또한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아름다운 기쁨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기뻐 받으시오. 감사의 예물, 건축원금,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능력과 또 마음을 또 함께 드리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찬이슬 맺힌다는 할로도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 단풍이 이제 짙어 질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계절이 여러분들 삶에 감흥을 주고 또 의미 있게 다가서기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11월 28일이 되면 교회력으로 마지막 21일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이때까지 앞으로 한 7번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교회력으로서 새해가 7주 지나면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실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 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엄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현재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 4단계에서 모임에 관한 중앙안전재해대책본부의 지침 중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 차를 사용할 수 없겠느냐 요청이 왔어요. 몇 명 타느냐에 때문에 10명 정도 탄다고 그래서 그 규정이 맞냐고 내가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현재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까지는 4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이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6명까지 가능합니다. 즉 낮에는 접종 완료자가 4명을 포함한 6명 그리고 밤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6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 활동은 수용 인원은 10% 최대 99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3단계 지역에서는 4+4 그러니까 완전 방역자 4명과 미방역자 4명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차량 사용의 경우 가족이 아닌 타인의 차량 탑승 인원은 5인 이하 그러니까 4명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봉고차를 사용한다 할 때 4명만 사용이 가능해요. 거기 5명, 6명 타면 위반인데 이게 이제 단속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사후에 이렇게 그 전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그 고스란히 여기 이제 그게 뭐 벌금이라 그러나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 아시고 한 차에 이렇게 여러분들 타인을 또 태울 때도 규정이 몇 명임을 잘 아시고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제일 지키는 첩경이겠습니다. 12일을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응답히 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